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유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의 교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르콘 또는 거버너, 그 이알다바우스와 그의 6아들로 구성된 이 7명의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 세상과 물질 세상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7명의 엘로힘 또는 아르콘들이 그 두 영역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서 이제 하나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사례로 다른 전통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 뭐 이제 헤르메스 철학에 등장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제 이슬람에 등장하는 그 무하마드의 야간 비행,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이시타르 여신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이제 다른 소스들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here Yaldabaoth becomes the outer boundary of the solar system, the orbit of Saturn, within which the other planets exist as embryos in a descending order of powers.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엘로힘 또는 아콘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일곱 아콘들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이알다바우스가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토성이 있는 그쪽 관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주피터, 목성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성, 태양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알다바우스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중, 물론 고대 기준입니다만은 가장 바깥에 위치한 토성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대 이후에 그 토성 밖에 있는 행성들도 발견이 되었었죠.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등. 그리고 뭐 이제 뭐 제12의 행성도 있다, 뭐 니비루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차피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행성들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토성이라는 그 당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인 토성에게 그 이알다바우스의 역할을 말하자면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알다바우스는 결국 토성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좀 약간 끔찍한 이미지인데 어떤 거대한 낫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어떤 아기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크로노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제 크로노스하고 이제 부인 레아가 있는데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크로노스가 그 아기들을 집어 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인종이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레아가 나중에 어떤 계략을 써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났었던 6번째 아들인 그 제우스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잡수도록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제 몰래 숨겼다가 그죠? 그 제우스를 이렇게 아기 제우스를 이제 크로노스에게 갖다 바치는 대신에 돌멩이를 이렇게 대들보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이제 살아남게 되고 제우스가 나중에 장성을 해서 아버지를 건져해서 몰아내고 그 아버지 크로노스 뱃속에 있었던 그 5명의 형제들을 다 이제 해방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말하자면 묻히게 되고, 그러니까 세턴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시대가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이런 그 아기들을 잡아먹는다는 심볼리즘, 이거 물론 당연히 심볼리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결국은 시간에 흡수된다. 시간에게 잡아먹힌다. 그런 심볼리즘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질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네. Thus we understand the Greek fable of Saturn devouring his own children, for the ancients believed that planetary substance was finally drawn into the rings of Saturn, from which it was ultimately scattered into space.
자, 그러니까 이 얄다바우스 또는 이제 세턴이라는 것이 그 물질의 모나드, 물질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얄다바우스라는 그 물질을 상징하는 그 씨앗으로부터 수많은 이제 에미네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물질이 만들어졌다가 이 결국 이 우주의 한 사이클이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 이 씨앗으로 비롯된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다시 얄다바우스에게 물질의 모나드로 다시 이제 합쳐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물질은 결국 궁극적으로 물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토성의 띠로 다시 흡수되게 된다. 네, 충분히 많은 시간을 흘리게 되면은 모든 물질, 그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다시 그 토성,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토성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성이 상징하는 심볼 말하는 거죠. 그 얄다바우스 물질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얄다바우스에게 다시 다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우주가 어떤 이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큰 우주가 어떤 씨앗으로 탄생해가지고 원형의 세상 만들어지고 창조의 세상, 뭐 형성의 세상, 물질 세상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장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게 사이클이 이제 그 후반부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물질 세상이 없어지고 그 반대로 그죠? 거꾸로 말이죠. 물질 세상이 이제 소멸되고 그 다음에 뭐 형성의 세상이 소멸되고 뭐 창조의 세상 소멸되고 원형의 세상 소멸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왔었던 씨앗으로 케테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씨앗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또 에인소프만 남아있는 뭐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이렇게 거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팽창할 때는 얄다바우스 물질 세상 같은 경우 얄다바우스로부터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제 물질들이 탄생하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흡수될 때는 다시 이제 얄다바우스로 가게 되고 얄다바우스 본인도 그 상위의 것에 이제 흡수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 팽창과 흡수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토성에 비유를 해가지고 토성의 띠에 모든 물질들이 다 흡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Hermetic allegory, the seven guardians of the world, the builders or Elohim of the Jews, were simply manifestors of divine purpose, in themselves neither good nor bad. 자, 이와 같이 그 얄다바우스와 같은 이런 아르콘 또는 거버너가 이제 헤르메틱 우화에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헤르메스의 비전에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헤르메스의 비전에 등장하는 7 수호자, 그죠? 가디언, the guardian of the gate, 그 문지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빌더, 이들이 전부 다 그 뭔가를 조각가들이잖아요. 그 패셔너, 아티스트, 뭐 장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물질 세상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또는 빌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엘로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7 존재들은 사실 그 신성한 계획의 실현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그 유일신의 그 창조 계획에 참여하는 선악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존재들로 묘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7 엘로힘이 뭐 딱히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또는 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Gnostics, however, Yaldabaoth and his 6 sons were proud and opposing spirits, who, like Lucifer and his rebel angels, sought to establish a kingdom in the abyss which should prevail against the kingdom of God. 자, 하지만 영지주의에서 사상에 등장하는 이 얄다바우스와 그의 6 아들들은 그 자만심이 아주 강한 그 사악한 적대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치 루시퍼와 그 수하의 천사들이 그 이제 천국 하나님을 상대로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죠? 혁명 같은 걸 일으키잖아요. 루시퍼와 그 수하의 천사들처럼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죠? 천국을 떠나서 이제 물질 세상을 장악하게 되죠. 그 이제 그 유대교 전설에 따르면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여 종국에는 결국 이제 우리 이제 그러면 천국 영적 세상 대 물질 세상으로 싸워보자. 내가 이제 지금 물질 세상 먼저 접수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영적 세상도 접수하겠다. 그게 이제 루시퍼 그죠? 그 유대교 신화에 따르면 그런 건데 이제 얄다바우스도 그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루시퍼와 그 물질 세상에서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여 종국에는 천국마저 정복할 수 있다는 야심을 품은 사악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각이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성경 버전 그 기독교 교리에 비했을 때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자, 그래서 Hence we find Yaldabaoth crying out triumphantly, "There are no other gods before me," when in reality he is the least part of the triune Godhead, and beyond him extend the spheres of the Father and the Son. 그래서 얄다바오스는 신을 구성하는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제 후기 영지주의 그 사상가들이 이제 정의했었던 그 삼위일체, Anthropos, 성부, Son of Anthropos, 성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얄다바오스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굉장히 하급 신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자만심에 가득 차가지고 마지막에 그 삼위일체의 마지막인 하급 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외하는 신은 없다. 내가 유일신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 비유하자면은 신입사원이 내가 곧 사장이다. 내가 곧 사장이자 회장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약간 망상에 빠진 듯한 그런 그 유일신 행세를 하기 이르렀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기껏해야 이제 물질 세상 정도를 담당하는 신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참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얄다바오스가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네. 질투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숭배해서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십계명 중에서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얄다바오스입니다. 네. 물질 세상의 왕, 세상 임금, 그 예수가 신약 성경에서 그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세상 임금이 바로 얄다바오스, 데미울지 또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단으로 찍혔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참고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네.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얄다바오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지주의 해석에 따르면은 그 여호와는 오히려 예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 영지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예. 아이고, 네, 큰일 나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옛날 그림들 보면은 이와 같은 테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테마의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성모가, 그죠? 뱀을 밟고 있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뒤에 나중에 이제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소피아가 이제 영주에서 이제 성모에 해당되는 캐릭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모, 소피아를 상징하는 성모가 뱀인 얄다바오스를 밟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영지주의 그 신화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소피아와 얄다바오스 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로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심지어 저 헤르메스 철학에서도 헤르메스가 이제 뱀 또는 이렇게 악어, 타이폰을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시간이었나요? 그때 이제 얄다바오스 또는 데미울지의 그 형상을 보여드린 바 있죠. 이제 얼굴은 사자이고 몸은 이렇게 뱀처럼 생긴, 그러니까 뱀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뱀을 밟고 있는 성모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얄다바오스를 발로 밟고 있는 소피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his rare and valuable text, The Gnostics and Their Remains, C.W. King sums up the Gnostic Genesis. His remarks are in substance as follows.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C.W. 킹이라는 사람의 저서 The Gnostics and Their Remains라는 그 작품에서 등장하는 영지주의 그 신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알다바우스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됐고 어떤 경위로 이제 소피아가 물질 세상과 결합하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Sophia Achamoth, the generative wisdom of the world, was lured into the abyss by beholding her reflection in the deep. 자, 여기서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은 이 소피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래서 상위 소피아가 있고 하위 소피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피아 아카모스는 하위 소피아예요. 네,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여신이 있고 그 소피아의 딸이 소피아 아카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소피아는 신성한 지혜, 디바인 위즈덤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고요. 이 소피아 아카모스, 그녀의 딸은 여기 보시지만은 generative wisdom, 어떤 생성의 지혜, 창조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소피아 아카모스의 이제 아들이 얄다바우스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그거 창조하는 그런 걸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피아 아카모스도 이제 저 플레로마의 거의 끝단에 거주하는 이제 이온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generative wisdom, 생성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어느 날 그 플레로마 아래에 있는 껌껌한 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르시소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소스처럼 그 아래로 풍덩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더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약간 똥통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이제 호크마라고 썼는데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이 아카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호크마에서 유래되었다. 그런 설도 있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wisdom. 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2번 세피라 이름도 호크마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Through union with the darkness, she gave birth to a son, Yaldabaoth, the child of chaos and the egg. 자, 그래서 그 이제 껌껌한 그 심연 아래로 이제 풍덩 빠지다가 그 이제 막 그곳에서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허우적 됐어요.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가.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어둠의 물질, 카오스, 그와 결합하여 가지고 아주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알다바우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도 이온이기 때문에 그 남성 이온과 결합을 해가지고 뭐 그 다음 세대의 이온을 탄생시켜야 됐는데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그 껌껌한 하고 끈적끈적한 그 물질과 이제 결합을 하게 돼서 이제 얄다바우스를 낳게 되었다. 네, 비정상적인 결합, 그래서 비정상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ophia Achamoth, being herself of a spiritual nature, suffered horribly from her contact with matter, and after an extraordinary struggle, she escaped out of the muddy chaos which had threatened to engulf her. 자, 이 소피아 아카모스는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로마 그 영적 세상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순수한 영적 존재였던 소피아 아카모스가 물질과의 접촉 후, 그죠? 그 심연에 풍덩 빠진 후에 그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제 고통에 신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간 힘을 써서 가까스로 그 진흙탕과 같은 물질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주 흰색의 완전히 그 청순함, 뭐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런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던 여인이 말하자면 진흙탕 속에 팍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다가 가까스로 이제 빠져나왔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 하나 쏙 낳고 그게 이제 알다바우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 끔찍한 고통을 겪은 후에 가까스로 그 심연에서 빠져나왔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그 나르시소스와 에코의 이야기, 그 신화에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그 청년 나르시소스가 이제 물을 보면서 자기의 그 그림자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풍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땅 위에 있는 나르시소스가 원인이고 이거의 이제 에머네이션 같은 거예요. 물에 비친 수면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although unacquainted with the mystery of the Pleroma, that all including space, which was the abode of her mother, the heavenly Sophia or divine wisdom, Sophia Achamoth reached the middle distance between the above and the below.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헤븐리 소피아라고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소피아 아카모스의 어머니입니다. 천상의 소피아 또는 신성한 지혜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이게 소피아 아카모스는 비교적 젊은, 말하자면 그 젊은 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로마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곳에 이제 거하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자신의 어머니 소피아가 거주하는 플레로마의 신비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소피아는 어쨌든 결국 그 진탕 속에 빠졌다가 결국 끙끙끙 이제 힘을 내가지고 위와 중간의 아래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라는 것이 플레로마고 아래라는 것은 이제 카오스거든요. 플레로마는 이제 빛의 영역, 그것이 어머니가 있는 곳, 그리고 자신도 원래 거기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라는 것은 바로 카오스, 어두컴컴하고 끈적끈적한 카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다가 아래로 풍덩 빠졌던 소피아 아카모스가 안간 힘을 써가지고 결국 그 중간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ddle distance, 즉 하늘과 땅의 중간 영역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중간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피릿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There she succeeded in shaking off the material elements which had clung like mud to her spiritual nature. 자,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그 중간 지대에 도달한 그 소피아 아카모스가 끈적끈적한 진흙처럼 자신의 영적 속성에 묻었던 물질의 찌꺼기를 모두 털어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이제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땅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제 털에 묻은 물을 이렇게 딱 털어내듯이 소피아 아카모스도 그 중간 지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After cleansing her being, she built a strong barrier between the world of intelligences or spirits, which are above, and the world of ignorance and matter, which stretched out below. 자, 이와 같이 자신을 그 순수한 영적 존재였던 그 자신이 이제 때가 묻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몸을 정화시킨 후 그녀가 또 한 작업이 있는데, 자, 지성과 영성이 존재하는 윗세상과 무지와 물질이 존재하는 아래 세상을 구분짓는 장벽을 설치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물론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그 구약 성경 다룰 때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영적 세상과 물질 세상을 구분하는 어떤 경계선 같은 거, 어떤 장벽을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런 거였겠죠. 이제 그 신화의 비유에서 설명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물질 세상 풍덩 빠졌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그물망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윗세상, 스피리추얼 월드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이제 그 이온과 자신과 같은 이온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온들은 결국 지성과 영성의 실체들이 있는 거고, 저기 물질 세상, 이제 그 물질 세상에는 이제 무지와 물질이 존재하는 그 아래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로 크게 봤을 때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 the all, 그죠? the all, 이것이 바로 이제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the one, 뭐 다양한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죠. the one, the first monad 또는 뭐 principle of principle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지주에서 말하는 영적 세상, 빛의 세상,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피아를 비롯한 모든 이온들이 원래 이곳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피아가 뭐 그런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지고 물질세상에 풍덩 빠져가지고 결국은 데미울즈를 탄생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데미울즈가 나중에 이 물질 세상을 이제 그 이미 기존에 있는 물질 재료를 이용해서 물질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데미울즈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두 세상이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물질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데미울즈가 다스리는 물질 세상과 이 플레로마라 할 수 있는 플레로마라 불리는 영적 세상의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계, 뭐 미들 얼스, 뭐 중간적인 존재다.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피아도 여기서 빠졌지만 다시 아까 그 중간 지점으로 왔다고 자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데미울즈가 관장을 해요. 하지만 인간의 스피리트, 영혼은 플레로마에 속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저희가 지금 그 이알다바우스 또는 데미울즈가 인간을 창조하는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왜 어떻게 데미울즈가 창조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영적인 것을 갖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데미울즈가 만든 인간은 그 진짜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없는 그냥 몸만 가진 골렘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이제 소피아가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영적인 속성을 갖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톨레미, 중세시대 이제 천문학자, 중세였나 고대였나, 예. 그 천문학자가 그렸었던 그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도 아마 제가 이제 강좌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번 보여드리는 그런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지구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지구입니다. Earth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뿐만이 아니라 꼭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4대 원소로 구성된 세상. 예. 꼭 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렇게 이제 딱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동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물리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4대 원소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 영적 세상 그거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가운데 이제 물질 세상이 있고요. 맨 겉에 있는 이 세 개의 띠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황도대예요. 별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이것이 이 주위에 있는 것이 플레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데미울구스가 이제 지배하는 그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 세턴, 조비스, 마르티스 이것이 바로 7 아르콘들입니다. 그 7 행성들. 네. 자, 그리고 저기서 보면은 여기 그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여기 그 첫 번째 그 플레로마의 가장 아랫부분 여기 이제 firmament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궁창이에요. 궁창. 예. 그러니까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가 이곳에다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영적 세상과 물질 세상을 이렇게 분리했다. 분리하는 그 장벽을 만들었다. 바로 이 firmamen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상의 몸은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 7개의 관문을 통해서 이곳에 이른다. 엠피리언에 이른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피아 아카모스가 본의 아니게 이알다바우스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저 물질 세상에 이제 있는 상태고 소피아는 안간힘을 써서 그 물질 세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플레로마와 물질 세상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Left to his own contrivances, Yaldabaoth, the son of chaos, became the creator of the physical part of the world, that part in which sin temporarily prevailed because the light of virtue was swallowed up in the darkness. 자, 그래서 카오스의 아들인 얄다바오스, 물론 이제 카오스와 소피아의 아들이긴 하죠. 카오스와 소피아의 아들인 얄다바오스는 결국 물질 세상의 창조주가 되었다.
네, 이제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조물주가 됐어요. 물질 세상에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처럼. 자, 그런데 이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암흑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그 원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뭐 심연이라는 말도 쓰듯이 그 심연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의 어둠이 도덕의 빛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물질 세상에서 죄악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얄다바로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진짜 죄로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왜냐? 빛이 없기 때문에. 네, 빛의 저 플레로마의 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죄악이 판을 치게 된다. 물질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서 설명을 합니다. In the process of creation, Yaldabaoth followed the example of the great deity who engendered the spiritual spheres. 자, 그래서 이제 얄다바오스가 어떻게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했느냐? 물질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얄다바오스는 자신의 먼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유일신, the great deity, 그러니까 이언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 유일신으로부터 그 유일신이 영적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했었던 방법, 그 방법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 유일신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그거죠. emanationism 또는 principle of reflection. 그래서 자신의 계속 상을 계속 비추는 것.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이미 했었던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얄다바오스 본인도 에메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7명이 이제 물질 세상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에서 영적 세상으로 가는 그 통로도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고 관문을 지키고 있는 거고. 네, 다음 문장입니다. He produced out of his own being 6 planetary spirits, which he called his sons. 네, 그래서 그들을 아들이라고 불렀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한 명씩 이제 행성들로 그 대변되는 그 관문을 지키도록 했다. The spirits were all fashioned in his own image and were reflections of each other, becoming progressively darker as they receded from their father. 자, 그래서 이 아들들, 이 소위 말하는 아들들은 모두 그 에머네이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창조되었으니까 얄다바오스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역시 에머네이션 또는 principle of reflection의 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얄다바오스의 첫 번째 그림자가 그 목성을 담당하는 그자가 되는 거고, 목성을 담당하는 자의 또 그림자 또는 상을 비춰가지고 이제 화성을 다스리는 그 아르콘이 생겨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얄다바오스의 리플렉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의 리플렉션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하면은 갈수록 희미해지듯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얄다바오스로부터 그 닮은 꼴이기는 하지만 그 강도라든지 해상도, 선명도 또는 이제 그 밝기 같은 것은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물질 세상은 진짜로 어두운 곳이고요. 네, here 다음 페이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Here we have the Platonic theory of proximities, in which it is described that those beings which are closest to the source of life partake most of the source, but to the degree that they retire from the source, they partake of the absence of the source until at last the outer extremity of the reflections is mingled in the substance of the abyss. 자, 이제 플라톤 철학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proximities, theory of proximities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proximity가 말하자면은 가깝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나와 어떤 다른 사물 간의 거리,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리. 자, 그러니까 그 삶의 원천, 삶이라는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가까울수록, 그죠? 모든 것의 원천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빛이 굉장히 밝게 빛나가지고 따라서 그 원천을 그만큼 많이 향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근원으로부터 멀면 멀어질수록 그 소스의 본질을 향유할 수 있는 게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어마어마하게 큰 어두운 방에 그 가운데다가 촛불 하나를 딱 켜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촛불 근처에 가 있으면 되게 밝겠죠. 예. 하지만 그 촛불로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이 약해지고
그 빛뿐만 아니라 그 열기도 약해져서 갈수록 추워지고 그런 겁니다. 네. 그와 같은 원리로 그 이제 얄다바우스도 이제 원천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얄다바우스의 자식들은 또 이제 뒤로 뭐 여섯 번째 아들일수록 얄다바우스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그만큼 좀 떨어진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천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리플렉션은 그 시면 아래의 것과 그리고 뒤섞이게 된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플레로마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소피아가 그 맨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수풍덩 물로 그 물질 세상의 늪에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과 뒤섞이게 되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알다바우스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그 이 알다바우스가 나중에 이제 또 아예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 세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온들끼리도 다 똑 동등한 게 아닌 거죠. 그 1세대 이온들이 아무래도 가장 밝을 것이고 그 2세대 이온들은 조금 덜 밝고 뭐 3세대는 조금 더 덜 밝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로만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물질 세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얄다바우스도 그 계층 구조의 원리, 그 에메네이션이라는 원리를 모방을 해가지고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영지주의 교리 이야기, 영지주의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